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자,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일들이 이후에 그 일들이 또 일어났다 하는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히브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장면의 전환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이겠죠. 또 강조할 때, 그 뒤에 나타나는 일들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39장에 기록된 요셉의 투옥 사건, 그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아마 요셉의 나이가 한 27세가량, 애굽으로 팔려온 지 10년쯤 된 때, 그때쯤으로 보는 것이에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잡혀 들어옵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어떤 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에요. 당시 왕의 술을 책임지는 직책은 궁정 고위 관리였어요.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죠. 왕의 먹을 음식 또 술, 음료를 미리 맛봄으로써 항상 위험 요소, 독살당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측근에게 그 일을 맡겼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보면 페르시아 왕실에서 유사한 직책을 맡았던 것을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떡 굽는 자라는 직책은 제사의식에 관련된 그런 직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시 여겨졌던 그런 직책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 봅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언뜻 보면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요소요소에 다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미 그곳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다고 했죠. 어느 날 1절과 2절에서 본 대로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리로 왔을까요? 그들은 왕의 시종들인데 요셉이 이미 그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종을 들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섬겼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여기서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기는 것은 주인을 섬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마치 성경에서 예를 본다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듯이 엘리사가 진심으로 엘리야를 수종들듯이 또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보필하는 것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감옥에서까지 또 같이 사실 죄수잖아요. 요셉은 먼저 와 있었어요. 이 요셉의 한결같은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뿌리를 아십니까? 바로 그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항상 도와주신다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다 하는 의미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은 특별할 것이 없는 사건들로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만남도 어떠한 섬김의 자리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디발이 잡혀온 두 관원장이 시중 드는 일을 요셉에 맡겼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그가 비록 아내의 문제로 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명령했지만 아직도 요셉을 잊지 않고 요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요셉을 인정하고 또 신뢰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과 만나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이 만남을 계기로 요셉은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고 애굽 총리가 되고 결국 야곱 일가가 애굽에 정착해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갇힌 감옥에서부터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본인의 힘과 본인의 공로로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연히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우연도 아니고 본인의 공로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과 만남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상황이나 또 만남 속에서 그분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바로의 신하들이 잡혀왔잖아요. 꿈을 꾸는데 같은 날 밤에 서로 내용이 다른 꿈을 꿨다. 이게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질병이나 일상사에 대한 심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반응 형상이 꿈이에요. 생각하는 게 꿈으로 나타난, 상황이 꿈으로 나타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 두 관원장은 자신들의 꿈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똑같이 같은 날, 같은 밤에 내용이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요셉의 생애에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은 똑같이 꿈을 꾸었지만 내용과 해석에 있어서 전혀 달랐던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꿈이 우연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섭리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가면 그 꿈의 해석의 열쇠를 요셉에게 줍니다. 꿈은 아무나 해석 못하죠. 그래서 그의 예언자적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를 바로 앞에 오게 하고 나중에 벌어질 일들을 전개하게 하는 그 바로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꾼, 아니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관원장들이 꾼 꿈에 의해서 바로를, 이 요셉을 등장시키는, 참 이것 또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토리죠.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은 꿈을 꾸고 나서 그 의미가 모르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도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사실 미래는 불안이죠. 그 자체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꿈을 꿨으니까 그들은 꿈이 아마 내 미래를 점쳐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아침에 그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들의 낯빛에 근심의 있음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걸 물어봤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지금 그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이 섬기는 자들의 얼굴빛까지도 살피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의 충실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경호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한국의 그 대통령들 경호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까지 심경까지 경호한다, 살핀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요셉의 관심으로 인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즉 만일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영광의 길로 인도한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이런 깊은 관심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돕고자 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변화됐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이 바뀔지는 모르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거 보세요. 요셉에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근심한다고 바로 대답합니다. 고대에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박사, 술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서 꿈을 해몽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죄수의 입장이었기에 얼마나 불안하고 또 궁금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 차에 요셉이 와서 물어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똑같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미래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에게서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 이런 계시와 해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초자연적인 꿈이라는 것을 아마 느꼈나 봅니다. 그것을 신앙의 내적인 확신이라 하는 거예요. 통찰력이죠. 일종의. 그렇게 믿은 거예요. 또 이러한 요셉의 말은 그 당시 애굽인들은 다신론자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신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자극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애굽에서 꿈 해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일개 비천한 이 감옥에 갇힌 죄인의 입에서 확신에 찬 대답이 나왔다 하는 것은 그 당시 많은 학식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관원장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셉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고 인생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꿈과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꿈을 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